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믿음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 그리고 문제 해결, 어떻게 보면 글자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것 같지만 믿음과 문제 해결은 상관관계가 있고 수학 계산의 이꼴과 같은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대목이 있고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대목과 또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의 질병을 고쳐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무엇으로 문제가 해결되었고 병이 고쳐졌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에서부터 삶의 전부를 이어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를 가리키면서,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이 모든 대목에는 바로 믿음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또 다른 믿음을,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해결을,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은 또 다른 다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믿음과 문제 해결은 끝없이 반복되어지며 지금도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문제 해결과 믿음의 연결을 짓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장사들이, 힘센 장사들이 2명, 3명 힘을 써도 심지어 쇠사슬까지 끊어버리니 그 힘이 얼마나 셉니까? 어둠의 세력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앞장서는 마귀의 괴계에 우리는 결코 뒤처져서도 안 될 것이고 그것에 기가 죽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귀를 향해서 나오라고 했을 때 갈 곳을 찾고 어디로 가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결국은 돼지 떼에게 그 귀신을 몰아넣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것은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대로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곧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라는 확신의 100%를 가지고 명령하시고 또 행하시고, 이 귀신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고치실 때도 바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응답이다. 문제 해결이다. 이것을 연결지어서 늘 동행하신 분이시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낳으시고 낳음받은
낳게 되고 낳은 예수님은 자라면서 커가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역에 공생애를 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이야말로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신기합니까? 이러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어느 곳이든지 어디든지 전할 수가 있는 힘과 파워를 가지며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이겨낼 수가 없고 끝까지 승리를 가져오시되 당장 눈앞에서는 힘들고 어려우며 심지어 채찍에 맞고 병들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더라도 그 죽음조차도 당당하게 대처하고 받아들이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 얼굴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믿음의 사람인지 나 자신이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7천 주요 집회에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하고 이 영상에 함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재미삼아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할 일 없어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절박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좌우로나 우로나 앞으로나 뒤로나 어느 곳에도 양 사방이 다 막혀있는 중에서 해결의 기미가 있을까? 어떻게 헤쳐나갈 길은 없을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예수님의 그 믿음을 얼마만큼 가지고 지니고 또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히 오늘 16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병을 고치는 대목과 또 12년 동안 혈류병을 한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 받는 대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이로의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장은 당시에 굉장히 지위가 높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부족함이 없는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것이죠. 심지어 이제는 숨까지 끊어져서 나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이미 죽었다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 딸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백에 힘찬 모습으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참 믿는다는 것.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내가 많은 이들과 만남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며 나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말과 뜻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얼마만큼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의 문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5년 전, 10년 전, 심지어 100년 전, 500년 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가지고 모든 삶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놀라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 가보자 하고 가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혈류병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게 아닙니다.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이라는 것은 12년 동안 정말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이요, 괴로운 일이요, 슬픈 일이요, 불편한 일이요, 삶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의원은 다 다녀보고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봤지만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힘든 시간을 얼마 동안요? 12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리고 또 백약이 무효여서 돈이란 돈은 다 쓰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이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제는 마지막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옷깃에 옷만 잡아도 치료되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이런 시간들 저에게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닥치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반드시 기적을 주십니다. 제가 목회 사역에서 40년이 지나 50년이 되어가는 제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으며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치료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의 치료를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적어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제가 어깨가 아플 때에도 기도로 나았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저는 병명도 모르죠. 의사들이 하는 말이죠.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은 어깨에 근육, 굵직굵직한 근육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근육이 완전히 청바지 찢어지듯이 터져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 병원을 5군데 다녔지만 한결같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팔을 나중에 쓸 수가 없게 되고 큰 고통이 온다며, 특히 밤에 잠을 잘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어리석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수술 비용을 그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하다가 며칠을 지나다가 바로 어깨가 낫지 않아서 내가 좀 무식하게 한 거 아닌가? 아니 끊어졌다는데 어떻게 이게 이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것도 내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까지 해버렸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팔이 조금씩 낫더니 2달이 지나니까 깨끗이 나아서 석 달이 지났으면 정상으로 회복되고 지금은 완치되어서 어떤 누구에게도 팔을 휘두르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됐습니까? 누구는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또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럼 수술 받으십시오. 그러나 오늘 저의 이 간증이 주님이 하신 간증 그대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가 된다. 이 담대한 고백과 선포와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치료가 되겠다는
확신의 믿음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대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이름이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만들고 치료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랄여보 추 목사님은 한 성도가 다리를 다쳤는데 그냥 다친 것이 아니라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으스러진 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피가 납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병원에 당장에 간다 하더라도 으스러진 뼈를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랄여보 추 목사님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보니 피가 나던 것이 멎어버리고 으스러진 뼈가 붙어버리고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을 수없이 만나봤고 제가 직접 기도해서 치유되는 과정을 직접 봤으며 내 스스로도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나 허리가 아파서 요추 간판 탈출이라는 병명을 받으면서 수술받지 않으면 이 병도 결코 치료될 수가 없고 심지어 나중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휠체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며 평생 걷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치유받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며 응답받겠다는 담대한 고백으로 하나님 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결과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치유 집회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자신감과 용기를 100배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12년 동안 혈류병 아래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 어떻게 치유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사람과 길을 지나가는데 그곳 속에서 누가 손에 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벌써 본인에게서 능력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이며 성령의 활동하심이며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저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임재한다는 것을 환경으로도 느낄 때가 있고 뜨거운 훈풍으로도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시원함으로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의 편안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제 설교를 듣다가도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치될 것을 믿습니다. 담대한 고백이 있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 혈류병이라는 여인이 옷가에 이리 밟히며 저리 밟히며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놀라운 능력으로 이 여인을 치유하여서 깨끗이 낫는,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았다는 확신이 확 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댔느냐?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옷에 만지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가진 것이 어디 이 여인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뒤돌아보면서 말할 때 바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잡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도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성령이 역사하게 만들며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고 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지난주 허봉랑 선교사님의 여러분 간증 들으셨습니까? 그분의 남편 김일국이라고 합니다. 김일국 목사님은 미국에서 기도원을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있을 때 칠보산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미염을 먹고 미염 국물을 먹는데
그곳에 한 장로님이 40일 금식한 김일국 목사님이 영성이 뛰어나다는 주위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에 시샘이 나서 기도원 원장 자리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부인을 시켜서 그 명축에다가 독약을 탄 것입니다. 쥐약을 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금식을 하고 먹는 음식만 잘못 먹어도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판에 그곳에다가 쥐약을 탔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살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김일국 목사님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금식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곳에 쥐약을 탔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험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그 갖다 주는 장로님의 사모의 팔을 탁 잡으면서 왜 이 쥐약을 탔느냐고 깜짝 놀랍니다. 쥐약 탄 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이죠. 나에게만 말하면 결코 내가 다른 얘기는 말하지 않겠다. 그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굴이 뚱뚱 붓고 그 쥐약을 먹은 부작용으로 40일 금식한 그에게 그 형벌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무서운 형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40일 금식한 저에게 쥐약을 먹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이 말 저 말 하지 않아요. 3번 일구가 외칩니다. 3번 부르고 났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얼굴이 부은 것이 빠지고 배에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미염을 먹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기도원 원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분이시며 이렇게 치유를 하는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40일 금식한이에게 쥐약을 먹은 그 정도의 고통입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을 수는 없죠.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바로 응답이며 은혜며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아버지, 딸의 아버지 야이로에게,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오늘도 이 믿음의 성도를 찾고 믿음은 곧 문제 해결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병고침과 문제 해결의 역사를 전 세계 80억의 인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우리 칠천추 이 집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적의 시간들이 가득히 넘쳐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기적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적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다 이어지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생생한 모습으로 간증이, 응답이, 접수가 우리 칠천주에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